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행한 사역 중 한 가지 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보에서 바예수와 싸웠던 영적인 대결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소개한 다음에 독자들의 관심을 다른 지역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들은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도를 보시면 약 280km 정도 있는 북서쪽에 있는, 아마 잘 보이실 건데요, 밤빌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가로 이제 장소를 옮겼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였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때 선교지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두 선교사에게 적지 않는 큰 타격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당도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나름 유명했던 장소였고요. 또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간행대로 안식일에 들어가 해당을 방문하였고, 안식일 안침에 해당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해당장이 이렇게 권유합니다. 어떻게 권유하냐면 이 두 방문객에게 해당에 있는 자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씀을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부탁을 듣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역사적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일어나 회중의 주의를 이제 집중을 시킵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중들이 자기를 보게끔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동일하게 바울도 들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언자적 선포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3절까지가 설교에 대한 오늘 반응입니다. 오늘은 43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구원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성경책을 좀 보시고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19절은 여호수아의 요약서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제 잘 아시겠죠? 여호수아 다음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요약한 게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3절과 25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나머지 구약 성경 책들의 사상과 그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 반열에 선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해고를 자세하게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보내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바울은 이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청중의 주의를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언약의 실체인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던집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외웠던 말씀이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사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곧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바로 볼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 설교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내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지금 살리셨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표상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그 반열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차례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러한 인용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란 사도행전 가운데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형은 시험 기간이라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두 명의
동생이 대형마트에 가서 불꽃놀이 도구와 라이터를 훔쳐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원에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폭죽을 터뜨리자 곧바로 부모님이 정원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형은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운 것이 궁금하여 나왔습니다. 형은 결국 동생들이 도둑질한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맏형은 동생들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 맏형에게 창고로 들어가라라고 말했고, 거기서 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맏형은 어떻게든 동생들의 죗값을 치르고자 했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맏형이 부모님과 함께 창고에 있을 동안에 동생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창고에 이제 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나오기까지 동생들은 그가 벌을 대신 받는 것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과연 맏형이 자신들을 위해서 벌을 받아서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지 동생들은 밖에서 그러한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맏형이 밖으로 나오면 동생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형이 벌을 대신 받은 것이 이미 끝이 났고, 동생들에 대한 부모의 노여움이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고에 형과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의 공의가 이미 충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짧은 예화는 사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일까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혹은 얻으셨다라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제사가 의롭다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생애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이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부활하신 것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만 하셨다면 우리 죄는 분명히
사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 의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좀 어렵죠.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놓여져 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의에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치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 의존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러한 메시지에, 이러한 복음의 초청에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호감이 있어서, 즉 인간 바울, 사람 바울 자체의 호감을 얻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청중들은 43절의 말씀과 같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 또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지금 청중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감동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삶을 살립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 교회와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첫 번째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할 내용은 바로 복음을 성실하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그리고 선포하기 위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이와 같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16절의 말씀, 3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진리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지금 사실 상실된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에 의하여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 땅에만 매여 살던 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또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한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빛, 예수의 그 이름이 들어가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공동선, 즉 공공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어서 구제하고 봉사 등 열심을 다해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열심을 다해 과부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 기관을 넘어 사회의 공동선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지센터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사교단체나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서 산악회를 조직하고 축구회를 만들고 놀러 다니고 그러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데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오직 정치와 사회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도 아니고 운동단체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구속 역사의 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었던 일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를 돌본 것에 너무나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시 적용 1번의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신자들의 교제, 서로 믿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파는 것, 서로를 돌아보려는 이 모든 일들의 동인이 있습니다. 저 일들은 성도의 교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한 다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핵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신자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등장하는 그 교제에도 먼저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즉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신자들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의에 참여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죠. 앞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쭉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1차 선교 사진을 다시 보면 안디옥은 해발 약 1000m 고지에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는 폭우가 굉장히 자주 쏟아지던 지역이었고요. 게다가 산맥을 통과해야만 하는 험준한 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기를 통과할 때 로마 군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도적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정말 어려웠죠. 보통 사람들이 저기를 통과한다는 것,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위협을 지금 무릅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본 헤퍼입니다.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이후 독일 국가교회는 히틀러 정권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헤퍼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교회, 국가교회가 아니라 고백교회를 결성했습니다. 고백교회는 나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국가교회에 맞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부흥과 교회 부흥에 주력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히틀러가 좋아했을까요?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탄압 속에서도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당하면서 고백교회는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히틀러도 1939년에 자신이 유학했던 유니언 신학교로 잠시 이제 피해갑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행하니까 독일로 가지 마라. 독일로 가지 말고 미국에 망명하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였던 한 사람인 라인홀드 리버도 바로 보네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로 가지 마라. 너는 지금 여기 남아서 책을 쓰고 독일 사람들을 위하여 신학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프의 마음이 그의 말에 조금 흔들렸지만 결국 보네프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신원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생지옥인 독일로 돌아간 보네퍼 목사는 결국 1943년에 체포되었고 1945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재건해 보겠다라고 한 그의 소망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고난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로 인하여 사실 이 독일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그처럼 고귀한 인생을, 이러한 순교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던 본 헤퍼 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복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그는 목숨을 던질 만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저는 아버지 묘에 갈 때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혼자 갑니다. 혼자 가야 이제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제 감정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묘에 갈 때마다, 무대를 갈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세속적이겠지만 가수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짧은 인생을 사신 아버지께서 가족을 위해 그토록 희생하신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게 되면 저 또한 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가족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저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신실하심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실제적인 힘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